성경 말씀 로마서 5장,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침례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 질문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은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준비되셨어요? 1번 문제 시작.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을 잘 보시면 은혜에 의하여 그랬죠. 은혜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은혜 때문에.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은 믿음을 통해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은혜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은혜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구원의 수단 혹은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없습니다.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3번 문제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 은혜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인간이신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죠. 본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시작.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무죄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6번 문제 시작. 침례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로마서 6장 5절.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앞에 침례탕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덮어놓으니까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침례탕이 있습니다. 물이 있고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서 금방 꺼냈는데 사실은 좀 담가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죽지 않을 만큼 담가둘 필요가 있는데 마음이 약해서 금방 꺼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뜻이고 올라올 때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7번을 보겠습니다. 시작.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 답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침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상징적인 의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시작.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침례를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합니다. 자, 9번을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시작. 침례와 세례의 차이는 무엇인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고 다만 침례가 원래 방식이라면, 침례가 정식이라면 세례는 약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물에 잠글 수 없는 사람이 종종 있었습니다. 환자라든지 장애가 심하다든지 이러면 잠글 수가 없죠. 그래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임종을 앞두신 분들에게 물에 잠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식으로 세례가 생겨났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라서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거나 혹은 관수례라고 해서 물을 많이 붓는 그런 방식으로 간소화한 것입니다. 침례교회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침수 침례를 선호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세례를 줘본 적도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갔다가 물에 들어갈 만한 그런 물이 없어서 관수례, 물을 붓는 식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가 침수 침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복음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물에 잠겨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죽었다가 산다는 복음의 의미가 잘 전달이 되기 때문이고 또 본래 성경적인 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모두 물에 잠기는 침례를 주었습니다.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시작. 침례와 유아 세례의 영세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실은 침례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세례냐 침례냐 하는 침례의 방식이 아니고 신자의 침례라는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 문제로 많이 싸웠고 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신자의 침례, 단순한 얘기죠.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아는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죠. 아직 지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목회적으로 생각하면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간혹 타교단의 목사들이 저희를 놀릴 때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거 모르지. 우리는 유아 세례를 행하고 아이에게 성찬을 나눠준단 말이야. 애기 입에 빵을 넣어주는 그 기분을 모르지. 그러면서 모를 거야 아마 놀릴 때가 있습니다. 목회적으로 참 그러면 은혜스럽겠다, 감동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양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자의 침례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 영세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헌화식이라고 해서 부모가 결단하는 시간은 있습니다. 부모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시간은 있습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 시작. 침례와 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6장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침례는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오랫동안 여러분 교회 다니셨죠? 복음의 핵심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 복음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확장해 설명하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럼 침례는 무엇인가?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의식입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침례는 그런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어떤 장로교 목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침례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 목사님인데 침례를 주었다가 교단에서 문제를 삼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할 고민하다가 그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옷을 한 벌 가져오라겠답니다. 그리고 물을 한 바가지 갖다가 들어 부었더니 조금 의미가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식은 내용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의식을 보는 순간에 내용이 연상이 돼야 되는데 물을 찍어서 뿌리는 세례 가지고는 연상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예, 시작. 침례식과 신앙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결혼식으로 비교하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결혼식은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존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언약하는 예식이죠. 결혼식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합니까? 결혼식 할 때 다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제가 물어보면 예 하고 답하죠. 그것도 큰 소리로. 그러나 그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한 후에 언약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례를 부탁하러 오면 꼭 하는 얘기가 항상 그 얘기입니다. 결혼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결혼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식은 간소하게 하고 결혼 생활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꼭 당부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침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는 공개적인 고백과 다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13번째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시작.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로마서 6장 12,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데, 사악한 욕심이 있는데 그것에 굴복하지 말라, 순종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준다는 동사가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하라 그런 말입니다. 매일 매순간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일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라,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셋째,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드리라는 동사는 시제가 부정과거입니다. 과거의 의미가 아니라 결단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단해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후로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